네,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설교의 제목에서 너무 적절한 표현이 한 가지 있어가지고요, 표현을 좀 빌려오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양면성이라는 용어인데요, 용어 표절인데요, 저는 이제 습관화의 양면성입니다. 기도의 습관화는 중요하지만 습관화된 기도는 좋지 않다. 그리고 찬양의 습관화는 중요하지만 습관화된 찬양은 좋지 않다. 그리고 예배의 습관화는 중요하지만 습관화된 예배는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예배,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는 관점에서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 공경, 경, 그리고 두려워할 외자를 사용하는데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경외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도 있습니다. 바로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야레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경외의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야레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아담인데요,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선 아담의 두려움이 바로 야레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 없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부터 시작된 존재가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존재, 자신의 생명의 결정권을 가진 존재를 향해 느끼게 되는 두려움, 그것을 야레, 경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행위할 수 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된 권리,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또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 곧 예배의 출발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상실한 예배가 어떠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를 다시 상기시켜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 회막에서 드렸던 제사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번제단 북쪽에서 잡아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다리도 자르고 팔도 자르고 이렇게 그렇게 자른다는 표현인데요, 제가 조금 이해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드시는 치킨을 떠올리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저는 치킨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요즘에 그 BBQ에서 나온 그 옛날 양념 소스 치킨이 맛있더라고요. 아무튼 치킨을 시키면 치킨이 집에 도착을 합니다. 치킨을 받아서 이 비닐을 벗기고 그리고 뚜껑을 딱 열면 다른 그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된 냄새, 거룩한 향기가 올라온다. 그래서 우리가 흠향이라고 표현하죠. 그때 안을 딱 들여다보면 다리와 날개 그리고 목 등이 잘 잘라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각을 뜬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각을 뜬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로 올려드린다. 그래서 흠향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고 나면 제사장은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리고 제물을 태운 그 불을 옮겨서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향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원래는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운 불, 그 불을 분향단으로 옮겨와서 향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분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번제단에 불을 담아 올려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임의의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따라 자의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양이 아니라 자기의 뜻에 좋은 임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보면 바로 뒤 8절과 9절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 사건 이후에 술에 대한 규례가 등장합니다. 레위기 10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들 추측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한 상태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한 것은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했기 때문에 주어진 임무를 잘 완수해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답과 아비후는 술에 취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제사장 직분, 자신에게 맡겨진 제사장 직무에 제법 충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사하는 사람을 인도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번제단에서 짐승을 태우고 분향단에 향을 올려드리는 것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문제 없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습관화는 중요하지만 습관화된 예배는 옳지 않다. 수차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던 나답과 아비후, 이들에게는 제사장의 직무가 굉장히 익숙하고 편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조금 정신이 흐려도 전혀 문제 없이 충분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술에 조금 취한 상태라 해도 일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만큼 그들에게 익숙해져 버린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진 예배의 표본입니다. 그런 예배는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편없는 예배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와 동일한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가? 하나님에 대한 존중,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사라진 예배의 결과가 어떠한가?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사실 이 지점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한 번 잘못했다고 목숨을 잃을 수가 있는가? 조금 가혹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별로 와닿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예배를 드리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은 생각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경험하기는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제사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버렸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잔인함, 하나님의 무자비함,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반증도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선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한 번의 실수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편하게만 드리는 것이, 그렇게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목숨을 거는 사람이 없고 그래야 한다 생각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곧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우리가 목숨처럼 아끼는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이어지는 모세의 말에 우리는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이 죽은 나답과 아비후, 이들의 죽음으로 인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보며 슬퍼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잃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형제의 죽음으로 슬퍼하지 말라.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가족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예배, 하나님에 대한 존중,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사라진 예배를 슬퍼하라.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모양으로 예배하든지 간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고 너무 편안한 시간, 너무 편안한 공간이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게만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떠한 말씀 앞에도 굴복할 수 없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이 채워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기억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다른 가치들이 기억되는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추구되는 예배,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 앞에 민감하기보다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소비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겸비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무감각하고 무신경한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야 한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들로 내어드릴까 고민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드린 것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쏟아부은 노력이, 쏟아부은 시간이, 쏟아부은 돈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만큼 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예배가 달라져야 한다. 누군가의 죽음을 목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사라진 예배, 그것을 슬퍼하라. 예배를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굴복을 뜻합니다. 이 아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관자,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기억하며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겸비하며 그분 앞에 굴복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부각되고, 우리가 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희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인간의 모든 잘남을, 인간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이니 예배는 기꺼이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압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감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들려오는 소리들, 그리고 보이는 수많은 것들, 말씀의 공고함, 그리고 예배의 순서들이 얼마나 예배하기에 좋은가에 민감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흔들리지 않을까 우리는 민감해야 합니다. 혹여나 예배하는 나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혹은 다른 곳을 향하지 않을까 우리는 민감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예배의 시간들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 우리의 귀를 뚫고 들어오는 수많은 다른 것들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한 우리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그리고 오늘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예배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모양, 다른 장소, 다른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들 속에서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매 순간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며 창조주 되시는 그분께 내 삶의 주인된 권리를 온전하게 내어드림을 통해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나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 매 순간 반복되는 예배이기에 편하고 좋기만 한 예배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경외, 오직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회복하며 그렇게 부단히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리는 귀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에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온전하게 주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양보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